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공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1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신약성경 첫 부분인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쁨 있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깊은 즐거움을 주실 줄 믿으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이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고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신약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소개하도록 하죠. 자,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 14라는 숫자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17절 말씀을 보니까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를 얘기를 했죠. 자, 다윗을 DWD, 달렛, 와우, 달렛, 그래서 4, 6, 4, 이게 암호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각각 알파벳 거기에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4입니다. 그래서 17절을 읽을 때 이렇게 읽자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보시고 지난주에 공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을 기억해야 된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여러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을 잊어먹을 만 하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다음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도 누구를 잊으면 안 되느냐? 다윗을 잊으면 안 된다 라는 말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다윗 꼭 기억해라, 그리고 다윗과 더불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데 당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죠. 다시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이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구절이에요. 그러면 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어떤 기록이 있을까요? 신약성경 첫 부분과 신약성경 맨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가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구도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 다음에 지렁이 표시로 두 줄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는 마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야, 신약성경은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중심인데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 이름이 다윗 아닙니까? DWD.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다윗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도 어느 시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윗과 더불어 메시아를 연상시키면서 인류 마지막에도 다윗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다윗과 메시아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이번에는 마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가서 본문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공부할 때 2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순차적 족보가 아니라 선택적 족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선택적. 일부러 14를 만든 족보라는 겁니다. 다윗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 선택적 족보는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는 집어넣고 누구는 빼고. 자, 3절 말씀에 다말을 집어넣습니다. 빼도 되는 인물이에요. 두 번째, 5절에 라합을 집어넣습니다. 굳이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집어넣었다니까요. 3절에 5절에 또 룻을 집어넣습니다. 6절 말씀에 네 번째로 우리야의 아내를 집어넣죠. 그리고 16절에 가서 마리아까지도 집어넣습니다. 자, 이 여자들의 이름이 없다고 그래서 족보가 이상해진다든지 족보가 틀려진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족보의 흐름은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이 이름이 없어야 유대인들은 그나마 이 족보를 읽으면서 자랑스러워할 터인데, 마태는 고약하게도 이 이름을 집어넣음으로 인하여 읽고 있는 유대인들 마음속에 떨떠름함과 부끄러움과 낯뜨거운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것을 선택적 족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겁니다. 누가? 마태가. 천만의 말씀. 누가 일부러 그랬느냐? 성령께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시동생도 죽었거든요. 자기가 애를 낳아야 되니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창녀가 돼가지고 일부러 창녀처럼 돼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꼬십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랑 하룻밤 잔 다음에 임신을 하죠. 세상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거를 뺐으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고마웠을까.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집어넣고, 아니 성령은 이것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뭐냐면 아주 이 음탕한 여자입니다. 여자. 이게 보통 창녀하고는 달라요. 시아버지를 꼬신 거예요. 아이고 지저분해라.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역시 기생이에요. 점잖게 기생이지 창녀겠죠. 좀 라합에게는 미안한 표현인데 사실 여리고 성에서 이것으로 돈 벌고 산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또 출신이 뭐냐? 이방인이에요. 히브리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야. 이 사람을 빼야 더 자연스러운데 다말 집어넣은 것도 좀 찝찝한데 곧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까지도 여기다가 집어넣었으니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을 때 마태가 이 사람은 좀 빼지 말이야, 이런 생각을 안 했겠냐는 거죠. 세 번째,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룻. 이 여자는 또 어떤 여자냐면은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아이고. 신명기 23장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한번 피세요. 그래야지 공부하는데 재밌어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펴보세요.
룻이 어떤 취급을 받는 여자인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찾으셨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모압 사람에 대한 생각이 늘 이랬어요. 그런데 마태가 짓궂게도 이 거룩한 계보 안에다가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모압 여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해석은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룻, 아무튼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기록입니다. 4절, 우리아의 아내, 이거 밧세바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밧세바. 자, 이 말을 왜 우리아의 아내 이야기를 썼느냐 하면은 안 쓰면 좋아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였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다윗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메시아가 거기서 나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이 밧세바 빼도 되는데 왜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써서 집어넣냐는 거죠. 더 끔찍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냥 밧세바 그러면 좋은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쓴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살인자라는 말이에요. 아이고, 그 영광스러운 다윗을 얘기를 하면서 간음을 했죠. 그 간음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살인까지 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니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읽으면서 아이고, 마태도 참 짓궂다, 이거 좀 빼지, 왜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까지 썼노, 이 생각을 안 하겠냐는 거죠. 해석은 다음에 합시다. 마리아. 자, 마리아는 뭐 그렇게 굳이 우리가 이 나쁜 것 또는 지저분한 것 생각할 게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름을 써놓은 거죠. 그런데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은 여자 이름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서 그냥 요셉으로부터 나온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편한데 거기에 여자 이름까지 썼으니 유대인들은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구준 작품은 왜 나왔을까? 자, 금방 말씀드렸어요. 이게 직구준 작품이에요. 그래서 독자들은 처음에 마태를 향하여 아이고 마태여, 당신이 사도로서 성경 쓴 것은 고마운데 그래도 이 남사스러운 이름들은 좀 빼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잖아요. 성령이 쓰신 거예요. 그렇다면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왜 다말, 라합, 룻, 우리아 그리고 여인 마리아의 이름까지도 신약성경 첫 부분에 집어넣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그 의미를 우리는 다 모르지만 여기서 한번 충분히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생각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마태는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독자는 유대 사상에 젖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자, 유대인 오랫동안 전통에 젖어 있죠. 성경적 전통, 율법적 전통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다른 종교에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불교 신자로서 조상 때부터 그렇게 거기에 몸담고 있다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불교에 젖어 있던 그 습관을 성경적으로 고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어느 경우에는 기도할 때도 꼭 손 모으고 합장하듯이 그렇게 하고
인사할 때도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괜찮아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율법을 깨트리면서 이게 새로운 자유의 몸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 깨라는 거. 첫째, 남녀의 장벽을 깨라. 남녀의 장벽을 깨라.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죠. 남자와 여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니까는 자기네들도 모르게 말이에요, 여자는 숫자에 집어넣질 않아요. 오병이어의 사건만도 봐요.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원래 교회도 그렇고 어떤 집단도 그렇고 여자들이 더 많이 모이는데 남자 숫자만 센다니까요. 유대인들은 더 심했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시작하면서부터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경전 성경책에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남녀의 장벽을 깨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나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깨라. 이거 참 중요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깨라.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이방인이, 여러분 유대인들 그렇게 선민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유대인이나 우리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방인이 자기네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지만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은 유대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나도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과 이방인 똑같으니까 그 장벽을 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같은 유대인이 얘기를 하니까는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저항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아닙니까? 그러니 이걸 듣고 있는 유대 사상에 젖어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의식적으로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깨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세 번째, 선인과 악인의 장벽을 깨라. 자, 여기 나오는 많은 남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남자들이 악인과 선인 그럴 때는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3절 말씀에 보면은 다말 그러면은 아까 공부했죠. 이게 막장 드라마라니까요. 자기가 애 낳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꼬신다는 게 오늘날 드라마에서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끔찍한 죄인을 성경에다가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다말만 죄인이냐? 유대인 너희들 속에는 더 큰 죄가 있다는 것 생각들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창녀 또는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거 버릇지만도 못한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 여리고 성의 여인으로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기생이라고 하는 여자를 대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마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자는 드러난 죄인이지만 유대인 너희들은 감춰진 죄인 아니냐. 선인과 악인, 드러난 죄인과 감춰진 죄인 구분하지 말라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룻이라고 하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우리아의 아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다윗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만 욕할 문제가 아니고 다윗은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짝짝꿍 맞았던 밧세바가 있지만 사실 우리아의 아내나 다윗이나 도낀 겟진 하여튼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남자건 여자건 구분하지 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하지 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드러난 죄인과 감춰진 죄인, 자기네들은 스스로 선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 구분하지 마라. 장벽을 깨라. 장벽을 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를 믿으면 이게 가능해져요. 남녀의 장벽이 깨져요. 유대인 이방인의 장벽이 깨져요. 선인과 악인의 장벽이 깨져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차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죠. 자, 로마서 3장 22절과 24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봅니다. 성경을 펴세요. 로마서 3장 22절과 23절, 24절.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이 바울이 유대인으로서의 자존감, 이방인을 무시하는 것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자신은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할 만큼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남녀 차별도 심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남녀의 장벽을 무너뜨려요. 자, 그 예로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장벽 무너뜨려요. 선인과 악인 장벽 무너뜨려요. 예수 만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것이고 마태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이야기를 빌려가지고 이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것은 남자, 여자, 이방인, 유대인, 선인, 악인 모든 믿는 자라면 그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지렁이 표시로 차별이 없느니라. 참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이야기. 차별이 없느니라. 현대로 얘기를 하면은 국회의원이나 노숙자나 대학 교수나 못 배운 사람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뭐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아니면은 어린아이나 아무 차별이 없느니라. 기독교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믹스돼 가지고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22절 말씀 끝에 하나님의 의인이, 이게 위대한 거죠.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보세요, 선인 악인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믹스됐다는 거예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다 변해요.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열등감도 없어져요. 우월감도 없어져요. 남녀 문제도 없어져요.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 참 못돼서, 이런 거 없어요. 다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십시다.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가주시죠. 마태복음 1장으로 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1장 2절부터 6절, 그 다음에 6절 뒷부분부터 11절, 12절부터 16절까지 구분을 했을 겁니다. 자, 이걸 또 한 번 제가 구분해서 제목을 말씀드릴 테니까는 보세요. 2절 말씀부터 6절 앞부분까지는요, 약속을 받은 메시아예요. 약속을 받은 조상이에요. 조상. 약속, 이게 참 중요해요. 약속을 받은 조상.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6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의 제목을 붙인다면 최고 영광으로서의 다윗이에요. 최고 영광으로서의 다윗이에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는 이거는 좀 특별해요. 제목이 소망 없는 시대의 희망으로서의 예수예요. 소망 없는 시대의 희망으로서의 예수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희망이에요. 희망. 예수는 희망이다 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다윗의 얘기를 할 때 이제 17절 또 한번 합니다. 다윗을 얘기할 때 달렛, 와우, 달렛. 그래서 4, 6, 4, 14 얘기를 했죠. 자, 17절 다시 읽을게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다윗을 기억하고,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윗을 기억하고 14 얘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짝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 봅시다. 14에 대한 의미.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몰라요. 이건 지식인만 글을 아는 거예요. 지식인만. 소수의 사람들이. 자, 이들에게 있어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치를 한 게 뭐냐면은 이름이에요. 이름. 다른 건 잘 몰라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기억해라. 다윗은 기억해라. 그리고 다윗과 예수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사이드 얘기인데 숫자 얘기를 잠깐 할게요. 숫자 이야기. 자, 히브리 알파벳은 다 숫자가 있다 그랬죠. 이건 암호예요. 암호. 그래서 다윗도 달렛, 그 다음에 와우, 달렛 그래서 4 플러스 6 플러스 4 그래서 14.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이건 암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라는 게 있잖아요. 666. 짐승의 표.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즘은 표현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면서 막 욕을 하든지 무슨 뭐 전직 대통령을 갖다가 향해서 막 쌍욕을 하든지 그런다고 모두가 잡아가겠습니까마는 이 시대만 해도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죠. 그리고 왕의 이름뿐만 아니라 왕을 이름 부르면서 저주할 수도 없어요. 그거 걸리고 나면은 큰 곤욕을 치르니까. 그래서 그 나쁜 놈을 얘기를 할 때는 이름의 숫자를 합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네로예요. 네로. 네로는 히브리 말로 영어로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N, R, W, N, K, S, R. 이게 영어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라고 한다면은 50, 200, 6, 제로, 그 다음에 100, 60, 200. 그래서 666이에요. 네로 이름이 이거예요. 네로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 다윗 14 그러면은 다윗 그렇게 되잖아요. 666 그러면 누구냐면 네로예요.
네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히브리 말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666 그러면은 그놈 네로. 다른 왕을 하도 못되게 놀았으니까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고 표현이 됐을 가능성도 많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 이 숫자 얘기를 하면은 참 재밌는 거 많아요. 근데 뭐 우리는 지금 숫자 얘기를 해가지고 뭐 덕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는 요 정도만 알면은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를 치십시오. 18절부터 25절까지. 18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 그 16절 거기에 당구장 표시라고 나서 그냥 그 당시에 유행했던 소문들 하나를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뭐냐면은 예수는 로마 병사와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는 사생아잖아요. 사생아라는 게 뭐냐면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난 거예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성령으로 낳았다는 건 이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안 되고, 또 요셉은 착한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약혼한 여자가 어디 가서 애를 배웠는데 그렇다고 이걸 끊을 수는 없고, 착하니까 요셉이 그냥 데리고 살면서 자기 아들로 예수를 아들로 삼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는 어디 가가지고 애를 뱄느냐? 로마 병사를 만나가지고 애를 뱄다라고 하는 소문을 누군가가 퍼뜨린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소문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어서 그런 개떡 같은 소문을 누가 퍼뜨렸어? 쭉 얘기를 하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났다라고 하면서 그 배경을 18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소문 같은 거에 듣지 말고, 그 얘기죠. 근데 로마 병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소문뿐만 아니라 숱한 소문이 오늘까지도 번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둥 멋졌잖아.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한꺼번에 전부 무너뜨리기 위하여 마태는, 아니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18절 말씀에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18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네모를 쳤을 겁니다. 자,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얼마나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줍니까? 네모를 쳐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혼입니다. 정혼. 자, 약혼, 결혼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결혼을 약속을 할 때 부모가 개입하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합의를 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요. 자, 유대인의 결혼법은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부모가 개입을 했어요. 그리고 둘이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결혼이에요. 1년 동안 결혼이에요. 그럼 요 1년 지나서 합방이 가능해요. 합방이. 그럼 1년 동안은 서로의 칭호가 뭐냐 하면은 남편과 아내예요. 우리는 결혼을 하고 나서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은 그러질 않아요. 부모가 개입을 하고 둘이서 합의를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부부관계, 성적 관계를 맺지를 않고 호칭은 남편, 아내예요. 그리고 1년 있다가 합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했다, 약혼했다 하지만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독자가 누구냐 그랬죠?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마태는 그들에게 말할 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 보십시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해가 되죠? 18절 중간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 동거하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그 사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은 이 풍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 동거하기 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뒤에 이런 말은 누가복음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혼자 읽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 쓰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마태는 그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한도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끝에 그런데 그 성적 관계를 갖지 않았는 상태인데 잉태됐다. 어떻게? 동그라미 성령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가 의아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잉태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19절 말씀도 보세요. 남편 요셉, 약혼했는데 왜 남편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자꾸 쓰나?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남편이라는 용어를 써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옆에다가 써놓으시면 좋아요. 아주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신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교주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만들어낸 종교 가운데서 한 번도 없는 표현이 있어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교도에도, 로마 신화에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무슨 영웅들 내지는 신들이 만들어지는데도, 타종교들이 있는데도요, 그 신들이 구원자가 동정녀에게서 났다는 이야기는 역사 가운데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만 동정녀에게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부활도 예수만 부활이에요. 물론 다른 데도 죽었다 살아났다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났다 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승천하잖아요. 이 사건도 모든 종교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동정녀 사건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20절, 1년 동안 약혼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자기 약혼한 아내 마리아가 애를 뱄다?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생각이 많죠. 얼마나 고민이 많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럴 때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 동그라미 놓으시고, 주의 사자. 자, 마태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이 읽어도 유대인들은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주의 사자 또는 천사죠. 그런데 주로 주의 사자에 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주의 사자 또는 천사.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있을 때 천사들이 가요.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런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주의 사자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을 때 주의 사자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오는 메신저로구나 라는 것을 아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는 거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현실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르되, 그 다음에 줄 그어놓으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아까 말씀드렸죠. 아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하고 이해가 되는 거라고.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자, 거기다가 줄 그어놓으세요. 왜 무서워할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을 무서워했대요. 무서워.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에 대하여 열통 터지지 마라,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분해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그냥 데리고 와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화나는 일이지, 속 터지는 일이지, 창피한 일이지. 그런데 무서워하지 마라.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지나가면 좋겠는데 어디를 읽으면 좋을까?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건가? 신명기 말씀에 나오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신명기 22장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어디다 기록해놨는데 잘 안 나와요. 신명기 22장일 거예요. 내가 줄을 꺼놨어요. 오케이. 신명기 22장 24절 22장 24절 맞아요. 신명기 22장 23, 24절인데 24절 보세요. 23부터 읽읍시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자,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성관계를 맺지 않은 그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에서 만나 동침하면, 이게 마리아랑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마리아는 요셉하고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를 뱄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남자랑 이렇게 동침했다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그들을 다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그러면 왜 요셉이 두려워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긴 했지만 이 마리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부담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지저분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동네에서 이 요셉을 향하여 이건 줏대도 없는 사람이고 이게 지저분한 여자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고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 나의 체면, 내가 받을 비난, 가문이 받을 비난, 그리고 저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갈등, 이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성령께서 얘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자, 마태복음 1장 우리는 19절 말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확 쫓아내는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우리가 하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또는 주변에서 공격하는 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어요. 동정녀 탄생 있잖아요. 동정녀 탄생. 어떤 정신나간 신학자는 무슨 동정녀 탄생이 있냐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동정녀 탄생, 하나님의 일을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으로 풀려고. 하나님의 일은 과학으로 풀립니다만은 다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과학으로 다 풀리면 그건 종교가 아니고 그야말로 과학인 거에 불과해요.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풀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그런 거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게 그런 거죠.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밟았을 때 물이 멈춘 것도 그런 거죠. 에녹이 공중으로 올라간 것, 엘리야가 공중으로 올라간 것도 그런 거죠. 자, 과학으로 풀 수 없는 게 있어요.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머저리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동정녀 탄생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대요. 증명.
그래서 못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자,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 것이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고 믿지 못해서예요. 믿지 못해서. 동정녀 탄생을 반대하는 것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 반드시 동정녀를 통해서만 이어야 할까? 동정녀? 동정녀. 아유, 죄송합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이 반드시 동정녀를 통해서만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메시아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동정녀로 오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동정녀만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방법이 있으셨죠. 그런데 그 많은 방법 중에 동정녀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작정하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기대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봅시다. 자, 다시 21절 말씀.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요셉에게 하는 말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자, 예수는 다른 말로 예수아,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이름이 있어요. 여호수아. 다 같은 말인데 이 같은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여기에 우리가 아주 재밌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람들 요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구원받고 싶다. 가난으로부터. 나 구원받고 싶어. 무지로부터. 나 좀 구원받고 싶어. 억압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무슨 얘기를 하죠? 코로나로부터 좀 구원받으면 좋겠어. 코로나.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었을까? 로마로부터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알잖아요. 세금을 자기가 걷어가지고 헤로데에게 주고 로마에게 줄 때 사람들이 세금 갖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 유대인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 정말 세금으로부터 좀 구원받고 싶고 이 세금 뜯어가는 저 헤롯으로부터 구원받고 싶고 이거 뜯어가는 저 로마 저놈 새끼들로부터 그냥 구원받고 싶은데 말이야.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죄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학대보다도 세금보다도 가난보다도 무지와 억압,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성령께서 로마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그것도 힘들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기껏해야 사람이나 힘들게 만들고 돈이나 뺏어가지 너의 영원한 영혼을 뺏어가는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19가 지금 무섭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구원받고 싶을 거예요. 백신이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아니면 어떤 제약회사가 백신을 만들어서 치료제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 곤란함과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주님은 코로나19도 무섭지만 그것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죽이고 무서운 게 있어. 죄야. 나는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는 존재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알고 감사해야
해야 하는 거죠. 자, 22절 말씀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자, 지렁이 표시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에 능숙한 사람이죠. 성경에 능숙해요. 그래서 마태는 저들 마음속에 진짜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항상 성경에 기록하길, 선지자가 말하길, 이 말을 빼놓질 않아요. 지금도 보세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 진짠가?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선지자가 이사야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23절, 너희가 오랫동안 읽었던 그 이사야의 이런 글 있는 거 알지? 무슨 말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맞아, 우리가 이거 성경을 배웠어, 읽었어. 그리고 그 분이 처녀에게서 온다는 것도 기대하고 있었어. 끄떡끄떡 그러고 있는데 지금 마태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읽고 우리가 읽었고 우리가 배웠던 그 성경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유대인들이 고개를 끄떡끄떡 하겠죠. 지금 23절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지금 소개한 거죠. 그리고 나서 23절 끝에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다시 20절로 갑시다. 중간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거기에다가 지렁이 표시로 해놓던지 색깔로 해놓던지 아무튼 다윗의 자손.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정신 번쩍 나게 하는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 이름이 뭐죠?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다윗 14. 마태복음을 보면은 한 10대 번인가 한 20번 가까이 나와요. 뭘 할 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졸릴만 하면 다윗 얘기가 나오면 벌쩍 깨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럼 누가복음은 어떠냐?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쓰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데오빌로는 다윗 그러면은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게 아니에요. 뭐 유대의 왕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쓰는 누가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그냥 2번인가 3번뿐이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또는 장님인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질 않고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는 게 여러 번 나와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선생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독자인 유대인들의 귀를 열도록 하고 마음을 열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20절 말씀에도 다윗의 자손아 요셉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이 성경은요 차원 높은 도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차원 높은 도덕, 이것을 보여주고 차원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충고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은 차원 높은 도덕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저분하고 가능성 없고 이거 폐악한 인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자, 지금도 그거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계획하셨고 어떻게 성취하셨는지에 대하여 마태가 지금 쓰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옆에다가 기록해 놓으세요.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기독교는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을 쓸 때에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을 정도로 다양한 신들,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모든 신들은 이름과 더불어서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 특징은 형상으로 나타나요. 로마나 이태리 쪽으로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보면은 거기 무슨 뭐 신이 어떻고 많이 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종교는 반드시 형상이 있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래요. 불교도 그렇고 또 무슨 뭐 힌두교도 그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래요. 형상이 없는 종교가 있어요. 그 형상이 없는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기독교를 얘기를 하면은 무신론이라고 그랬어요. 무신론. 아니 종교라 그러면 뭐 형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형상을 좀 보여주라. 그래야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럴 텐데 우리는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종교냐 그래가지고 무신론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랬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다 무서워요. 무서움. 이방 종교는 다 신이 무서워요. 그리고 저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신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신이 멀리 있고 신이 무섭고 신 앞에서 벌벌벌 떨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요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신이 우리를 찾아와 준 친절한 분, 우리와 같이 있는 분, 우리를 보호하는 분, 우리를 동행하는 분으로 소개를 해요. 23절 그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28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또 나오죠.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 주의 사자에 관하여 굉장히 익숙해요. 이런 말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잘 안 나와요. 마태복음만 나온다는 것, 왜 그런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만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아들 낳는데 얼마나 걸리죠? 1년 걸리죠? 1년. 아까 그랬잖아요.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동침이 가능해요. 그러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정식 부부로, 실질적인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은 족보와 그리고 그 족보 속에서 맨 마지막에 예수를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에 대한 갖가지 소문이 있었어요. 로마 병사랑 어떻게 해가지고 마리아가 낳는데 뭐 요셉이 착한 사람이니까 데려다가 살고 어쩌고 저쩌고 별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정녀에서 낳았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니까는.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는 오셔서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1장에다가 쫙 깔아놓은 거죠. 자, 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2장, 3장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방박사가 나타나네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갖다가 사람 취급 안 했다며요. 그런데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처음부터 깨트리면서 시작하는 마태의 이야기를 전개하게 될 겁니다. 계속 기대하시고요. 또 읽으시고 마태복음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시면서 복음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